오늘 여러분들과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살아온 인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움켜지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움켜진 자. 이름의 뜻대로 야곱은 평생을 무엇인가를 움켜쥐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장자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으려다가 형인 에서에게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돌아가서 20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는 4명의 아내와 12남 1녀의 자녀를 얻게 되고 또 큰 부도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라반에서 속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라반에게 붙들려서 큰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죠. 이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외삼촌 집을 떠났지만은 형 에서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고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그런 소식이 야곱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브니엘에서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께 나를 살려달라고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일을 통해서 야곱이 그제서야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제는 움켜진 자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어 주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저어주신 것이겠죠. 그럼에도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고 이제는 두려워했던 그런 마음들을 다 벗어버리고 형 에서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야곱은 형과 극적인 상봉을 합니다. 극적인 상봉을 하고 눈물로써 형제 간의 깊은 만남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야곱이 떠난 곳이 어디였냐면 숫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서 그 숫곳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숫곳이라는 곳에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 야곱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면 땅을 사죠. 땅을 삽니다. 그래서 땅을 사서 거기서 잘 살고자 했는데 거기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일이 터졌냐면은 딸 디나가 그곳에서 강간을 당하게 되죠. 결국 그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일로 인해서 야곱의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이었던 시므이와 레위가 그 동생을 강간한 그 족속에게 피비린내 나는 살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야곱의 집안을 죽이려고 하고 야곱의 집안을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배경 속에서 야곱 앞에 다가온 위기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수했어요. 자기의 여동생이 아주 겁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빠들이 가서 그 겁탈한 그 모든 민족을 멸살해 버렸죠. 그랬더니 그 민족의 친지들이 있던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야곱의 가족을 죽이기 위해서 일을 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을 야곱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불러놓고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꾸짖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한탄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위기의 순간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야곱이 어떤 결단을 내렸고 그 결단을 통하여서 야곱의 삶 가운데, 야곱의 가족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위기의 상황을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를 우리 나름대로 많이 경험적으로 축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바른 극복의 방법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5년 한 해도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위기는 나타날 겁니다.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이 꼭 기억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이 기억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기의 상황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필이면 베델일까요? 베델은 도대체 어떤 곳이기 때문에 이 위기를 경험한 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베델은 이런 곳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도중에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잔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꿈을 꾸게 되죠. 하늘에서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나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 약속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디를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어떤 곳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곳이었고, 그 야곱이 이곳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살아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그 베델을 떠나 외삼촌 집으로 가서 많은 것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호련단식으로 지팡이 하나 짚고 간 그 야곱이 거기서 아내 4명을 얻습니다. 12남 1녀의 많은 자식도 얻게 됩니다. 또 풍족한 부도 얻게 되었죠. 여러분, 가족을 이루고 많은 부를 이루게 된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과 한 약속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서 어디서 정착을 했다고요?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3장 17절 말씀을 보시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라고 말을 하죠. 요거는 이제 20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너는 이곳으로 돌아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고 20년이 흐른 거예요. 2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고중 가운데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게 된 거죠. 숫곳에서 야곱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또 하나는 그의 가축을 위하여 뭘 했다? 집을 짓고 우레간을 지었다라는 얘기죠. 요 앞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자기를 위하여, 가축을 위하여 집 짓고 우레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땅 아닙니까? 땅을 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집 짓고 가축 짓고 가축지 살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결국 이곳에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여러분,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어요. 어디에서 살아라? 베델에서 살아라. 그런데 야곱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난 뒤에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를 못한 거예요. 생각하지를 못하고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았던 곳 숫곳이라는 곳이 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숫곳에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살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이 베델로 돌아오라고 하셨을까? 이 위기의 상황이 터였으면은 이 숫곳에서 땅도 다 샀지 않습니까? 집도 다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도 다 지었으면 이곳에서 무엇인가 좀 하나님께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에게 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보시죠.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는 이곳에 살아라. 요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야곱이 베델에서 소원을 합니다. 어떻게 소원을 했느냐?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델로 너는 돌아와야 된다,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이 야곱이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나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이곳은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행여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한다면 그 허락하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야곱은 20년이 지났습니다. 이 소원하고 20년이 지났죠. 20년이 지나서 이곳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소원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죠.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치사한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아내들 자기의 모든 재산을 3분의 1로 나눠요. 3분의 1로 나누고 제일 앞에 재산 제일 좋은 거 다 앞에 놔두고 자기 아내들 앞에 딱 앞세우고, 그래서 형 에서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야곱은 어디 있었습니까? 제일 뒤에 숨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형에게 자신의 재산의 3분의 1을 줘버립니다. 3분의 1을 줘버리고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 이후에 어디로 갔느냐? 숫곳에서 정착을 한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었다면 그 약속을 먼저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지금까지 20년간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야곱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부를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모든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 목숨 구걸하려고 그렇게 자기의 방법대로 그렇게 행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요, 살만 하면 하나님 절대 안 찾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우선순위에서 배제해버리고 뒤에 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여유 있으면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습니까? 별로예요. 나에게 여유 있으면 해외여행 가고 싶지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내가 편해지면요, 하나님 별로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고난은 나에게 늘 존재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만해지고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만해지고 편안해졌다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배에 더 집중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아주 부하게 되면 나에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10분의 1, 이 11조라고 하는 개념은요,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쟁에서 누군가 나의 도움으로 승리를 하게 해주었다. 그러면은 나에게 도움을 준 분에게 내가 착취한 그 전쟁의 수령품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준 거죠. 그 문화가 그대로 지금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분의 1을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돈을 빼앗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삶의 첫 우선순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11조라고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뭐 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배당 오면 여러분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 목사 오라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런 일들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최우선 순위에 하나님을 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치게 되면 반드시 어려움은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놓치게 되면 이런 일이 오게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 나에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왜 극한 상황까지 가야만 이것을 깨닫게 되는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편안해지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극한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20년 전의 상황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때 네가 소원한 내용이 있는 것 기억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라.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에 가면 네가 옛날에 20년 전에 했던 그 생각이 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난주에 조용신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나갖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 요즘 좀 어때요? 라고 물어봤더니 자꾸 아내가 생각난대요. 맨날 생각나나? 그랬더니 그건 아니랍니다. 그건 아닌데 그 아내하고 자주 갔던 카페 가면 생각이 난대요. 어디 식당 가면 생각이 난대요. 여러분 사람의 존재는 그거예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은 잊어먹습니다. 잊어먹는데 어떤 장소에 가면 그 장소와 연관된 사람이 기억이 나요. 그 장소와 연관된 사람이 기억이 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우울해질 수도 있고 기뻐질 수도 있고 기쁜 생각에 잠길 수도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극한 위험에 처해 있었을 때 자신의 상황을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 베델에 와서 살아야 된다. 왜냐? 내가 너와 처음 약속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 야곱을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게 하셔서 우선순위에서 조금 멀어진 그 야곱을 다시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에 올라가서 그 옛날 하나님과 같이 예배드렸던 그때를 같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는 그런 삶이 너에게는 꼭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이죠.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곱이 여러분 뒤통수 한 대 맞은 것처럼 번쩍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20년 전 그 일이 있었지. 그때 그 베델이 있었지.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결단을 하고 행동에 옮기기를 시작합니다. 옮기는데 먼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 자세를 먼저 취해요. 그 준비함이 무엇이냐? 2절에서 3절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말을 하죠.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 야곱이 막 생각이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했던 모든 함께했던 사람들 4명의 아내, 아들 12, 딸 1명, 또 같이 함께했던 종들 그들에게 다 집합시키고 3가지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 당부한 건 무엇입니까? 이방 신상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 한 것이었을까요? 라헬에게 한 것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라헬이 친정을 떠나면서 친정 아버지 라반이 가지고 있었던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일행들이 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이 라반이 자기 집에서 섬기던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이 없어진 것을 알고 야곱의 일행을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드라빔 내놔라 그랬더니 라헬이 그것을 자기 엉덩이 방석이 밑에 딱 감추어 두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드라빔이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드라빔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드라빔 우상, 이 우상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야곱이 아내가 4명이 있지 않습니까? 4명이 있는데 종들도 다 알아요. 야곱이 누구를 제일 좋아하는지. 누굴 좋아해요? 라헬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라헬을 좋아해요. 그러면은 이 가족 가운데 가장 주인인 야곱이 라헬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라헬의 실권은 더 큰 거예요. 라헬의 종들은요 레아의 종들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라헬이 우상을 섬기니까 그 집안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안 섬기겠습니까? 섬기는 일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이야기죠. 당시에는 여러분 형상으로서의 우상이 있어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보니까 여러분 피규어 같이 생겼어요. 제가 보니까 피규어 같이 생겨서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드라빔도 있고 어떤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드라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이 가지고 온 우상은 여러분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 우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런 우상을 들고 다니면서 이 우상이 나를 지키고 이 우상이 나를 존재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우상은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오늘날의 우상은 여러분 권력이고 스펙이고 돈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권력과 스펙과 돈을 추구한다면
자식이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할까요? 당연 안 할까요?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하죠. 부모가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도 자식들이 요즘 교회를 다닐까 말까 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부모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따라간다면은 그럼 자녀들이 따라오겠습니까? 절대 안 따라오죠. 그래서 야곱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갖다 버려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우상이다. 우상을 다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는 무엇을 버리라고 합니까? 정결하게 해라. 정결하게 해라. 여러분, 이것은 몸과 마음의 동시적 정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몸을 깨끗하게 씻었죠. 그렇죠? 그 광야 가운데 몸 씻을 곳이 어디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숫곳이라고 하는 동네는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동네고 문화가 이루어졌던 동네라는 것은 우물가가 있었고 오아시스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곳에서 깨끗하게 몸을 씻어라. 옷도 다 빨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 정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바리새라고 하는 말이 구분짓다라는 이야기예요. 더러운 것과는 나는 너희들과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 특징이에요. 부정함은 나에게 전달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부정함을 끌어안습니다. 끌어안고 그 부정함을 내가 끌어안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 부정함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정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이 무슨 사건?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말을 하죠. 정결하게 해라. 부정한 모든 것들은 다 끊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옷을 바꿔 입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를 해요. 군인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군복 입은 거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주일날 일요일에 오다 보면 여러분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다 알아요. 대충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야곱의 일행들이 숫곳으로 왔어요. 숫곳으로 와서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숫곳 사람들의 문화를 알게 되는 거예요. 숫곳 사람들이 있는 옷 스타일을 보게 되는 거죠. 야곱은 그동안 어디서 살았느냐? 목장 치는 목동에 살았어요.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목장 치고 살았으니까 맨날 가죽띠 띠고 이렇게 살았을 건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도시에서 한 곳의 문화가 형성되고 의식주가 해결되고 그곳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시에서는 발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숫곳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이 사는 동네였기 때문에 이런 목장애들이 뭐 자기의 풀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옷도 세련된 스타일의 옷이 있는 거죠. 막 화장술도 발달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옷 거주지도 더욱더 발달했을 것이고, 그런 문화가 어디에 있었다? 숫곳에 있는 거예요. 목동 치던 사람이 여러분 숫곳에 가보니까 눈이 돌아가 버리는 거죠. 와, 저런 스타일의 옷이 있는구나. 옷을 다 갈아입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그 동네의 문화를 내가 받아들인다.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얘기하는 거죠. 이방의 모든 문화를 다 벗어버려라. 어떤 문화를 가져와라? 하나님을 믿는 그 문화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해서 옷을 벗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제단 쌓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제단 쌓으러 올라가기 전에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시고 옷을 바꿔 입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갈급한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보여주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야곱이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온갖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20년의 모든 세월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주마등처럼 막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당시, 여러분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집에서 여러분 빌부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눈치 보이죠. 또 사는 그런 환경도 달랐죠.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구나. 그 당시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까 그때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내가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구나 라는 것들이 기억이 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집안을 번창케 하셨는데 지난 20년 동안 전심전력한 나머지 아직도 베델에서 서원했던 그런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나도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결국 디나가 당한 그 비극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숲곳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곳에 다시 정착하여서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겠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야곱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세상 문화가 좋아서 숲곳에서 머물러 버리니까 지금 집안 가정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아, 디나의 사건도 이래서 일어나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이 말씀으로 내 삶이 해석되어지는 순간이에요. 우리들의 삶도 이런 것들이 해석되어지기 시작을 하면요,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린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야곱에게 닥친 환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온전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야곱아 야곱아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자신에게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닥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의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엘리야 시대 때, 이거 그대로 놔두세요. 엘리야 시대 때 아합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경주를 하지 않습니까? 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단 낳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누가 떨어지는가 라고 내기를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그렇게 난리 법석을 쳐도 불이 안 떨어집니다.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 여러분 보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다 망가뜨렸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한 여자가 다 망가뜨린 그 제단을 이 엘리야가 다시 한번 제단을 다시 한번 수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 12개를 취해놓고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은 야곱이 그 옛날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환난 날에 나의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예배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셔야 됩니다. 예단을 쌓고 수축한 것은 하나님께 멀어진 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맨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앉아, 이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우선순위로 두고 있느냐, 이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이 갈라진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갈등이 되는 상황,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을 여러분 꼭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가치가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이냐? 나를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첫 발걸음이 바로 예배라는 이야기예요. 나의 일정과 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남는 시간 남아서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겠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이건 예배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배는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어야 예배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싹을 틔울 수가 있는 것이지,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이 살아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예배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배를 이렇게 정의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것이 예배였어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뭐다? 예배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야곱이 기억하는 예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년 전의 일이 곧바로 생각나는 거예요. 베델이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에 20년 전에 서약하고 20년 전에 자기가 회복시켰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 생각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라고 결단을 하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야곱의 이런 결단에 야곱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가족들이 다 동의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4절과 5절,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모든 우상과 귀고리를 어떻게 했다? 땅에 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귀고리라고 하는 것은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그 당시의 귀고리는 무엇이냐면은 휴대용 내 몸에 지니고 있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이 귀에다 귀를 뚫고 그 귀고리들을 막 함을 통하여서 악귀가 몰아나고 행운이 가져온다라고 하는 그런 우상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기 전에 자기가 추구하던 모든 것들을 다 땅에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우상을 왜 만듭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내 마음에 좀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묻어버립니다. 이건 무엇이냐? 여러분, 내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탐욕은요, 다 보이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홈쇼핑 맨날 보십시오. 그거 사고 싶나 안 사고 싶나? 안 사주는 남편이 미분 거지.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탐욕과 욕심이 시작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욕심과 탐욕의 원인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져야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야곱과 일행이 베델 향해 떠났는데 하나님이 그 사명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셨대요. 디나의 일로 인하여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야곱을 막 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명고울들을 누가 두렵게 하셨다? 하나님이 두렵게 하셔서 야곱을 따라오는 자, 야곱의 형제들을,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주변의 민족들이 야곱을 건들지 않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하셨대요. 뭐 어떻게 두렵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으면 두렵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20년 전의 약속을 지금도 기억하셔서 행하시는 모습이라는 이야기죠.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적용될까 안 적용될까요?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겜성 사건, 숫꽃 해서의 사건으로 인해 야곱의 가정에 보복하려던 주변의 세력들의 용기를 꺾으신 것은 야곱이 취한 우상과의 단절, 또 가정의 신앙 계획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내가 어떤 결단을 함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이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보시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행위로서 순종의 의지를 보이는 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초자연적인 보호하심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희위 족속을 살육함을 통하여서 주변의 국가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이 야곱이 행한 결단으로 깨끗하게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럼 야곱은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지금은 모르죠. 여러분도 뭐 딱 해결되고 압니까? 모르죠. 하나님이 주변 민족에게 두려움을 주었기 때문에 야곱과 그 일행을 괴롭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야곱이 지금 이 순간은 모릅니다. 이 순간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 야곱이 알게 되죠. 야곱이 다 죽을 때쯤에 돼가지고 내 나그네와 같은 세월을 내가 되돌아보건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아들들에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아는 겁니다. 그제서야 아는 거죠. 그제서야 알면 다행이죠. 모르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떨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굳건하게 있어야 됩니다. 야곱과 그 일행이 베델로 올라가죠. 그래서 진짜 제단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6절 7절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럼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도 야곱이 지은 거거든요. 원래 그 베델의 옛날 이름은 루스였는데 하나님께 야곱이 내가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부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델. 근데 거기서 베델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제단을 쌓고 이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엘 베델이라고 불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베델은 하나님의 집, 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겠죠.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집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어요. 야곱은요. 그러니까 숫곳에 와서도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땅 사는 일이죠. 땅 보러 다녀서 땅 사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제일 그에게 나타나서 회복 주신 그것도 집이라고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늘 언제나 땅에 관심이 많았다는 이야기. 자신이 살아야 할 집이 늘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고난과 역경의 삶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집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 베델이 문제가 아니라 이 베델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게 더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이름은 잘 지어놓고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 이건 무슨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엘 베델 하나님의 계시는 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 베델에 하나님이 계셔야 진짜 베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어놨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건물이죠. 건물. 그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이 여러분 베델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곳이 뭐가 됩니까? 엘 베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모든 집이 엘 베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 베델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 내가 이곳까지 이룰 수 있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간증이 폭포수처럼 흘러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엘 베델이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뒤에 간증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델은 형 에서에게서 쫓겨 불안하고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곳이다 라는 간증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야곱을 두려움과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은 20년이 지난 후에도 주변의 여러 민족의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야곱이 결단하고
그 결단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구원의 능력은 나타나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나의 삶을 정결케 하고 내 시선에서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이방의 문화를 다 벗어버리고 결단하여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라고 하는 그곳으로 돌아갔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야곱에게 임하게 되었고, 야곱은 비로소 그곳을 엘 베델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경험이 많이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들의 엘 베델이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엘 베델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엘 베델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불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몇 평에 살고 내 집의 가치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집에 하나님이 진짜 거주하고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내 삶에 막혀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2025년 이 한 해 동안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